2020년 5월 2일 토요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8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8장 1절 말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시매 물이 줄어들었고. 아멘. 자, 홍수 대심판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대로 진행되었습니다. 지구상에 호흡하는 모든 존재들이 다 멸절되는 엄청난 이 사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대로 노아의 가족과 방주에 탄 모든 것들이 안전한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와 같은 내용들이 다 7장에 기록되어 있죠. 그 7장 시작은 여호와께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반면에 이 세상에 창일하여 모든 생물들의 목숨을 앗아갔던 이 지구상의 많은 물들을 다 줄어들게 하시고 노아를 비롯해서 그와 함께 방주에 탔던 모든 이들에게 새로운 삶을 시작하도록 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이 창세기 8장 시작은 엘로힘, 즉 하나님이란 주어가 나옵니다. 즉 7장은 어떻게 시작한다고요? 7장에서는 여호와께서, 그리고 8장에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명칭이 변하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 볼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몇 차례 걸쳐 이야기한 대로 7장은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사건이 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번 맺으신 언약은 꼭 반드시 지키시는 분임을 강조하는 것으로 여호와라는 명칭이 사용되었다 하는 것을 구별되게 볼 수 있는 것이고, 8장에서는 물로 뒤덮인 이 세상을 다시 이제 시작하시고 다시 정리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서 주로 나타나 있는 기록이 8장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강조하는 엘로힘이라는 명칭이 사용된 것으로 그렇게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모든 노아의 가족들과 짐승들, 방주 안에 있는 가축들을 기억하사 이랬어요. 이 단어가 참 마음에 듭니다. 이 기억하다는 말은 뭡니까? 갑자기 무엇을 떠올리는 그런 기억이 아니라 마음에 깊이 간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한시도 잊지 않고. 즉 본문의 기억하사는 홍수가 계속되는 동안에도 노아의 가족과 방주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한시도 잊지 않고 늘 생각하며 지켜주셨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를 한시도 잊지 않으시고 소중히 기억하시고 간직하시면서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32장 10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참 감사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언제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의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에서 이 기억한다는 것은 참 중요하죠. 우리 쪽에서 볼 때 정말 더 감사하고 중요하죠. 그러므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행하신 말들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늘나라 갈 때까지 얼마나 많은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온전히 의식을 잘 지키면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가를 좌우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죄인들을 기억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한시도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이요. 즉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참 이 방법도 이 내용을 읽지 않고서는 상상할 수 없는 방법이죠. 홍수로 말미암아 이 산꼭대기 높이까지 물이 창이라게 하셨는데 그 물을 어떻게 없앨까 했는데 바람이 불게 하셨다 그랬어요. 바람은 몇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성경에서. 1차적으로는 우리가 아는 그런 바람이죠. 공기가 흐름에 따라서 우리가 느껴지는 그런 바람을 얘기합니다. 즉 바람이 훅 불어서 물을 다 쓸어냈다. 이것도 가능할 수 있을 거예요. 또 그런데 이 용어가 이 바람이라는 것이 하나님과 관련되어 쓰일 때에는 보통 어떤 의미로 쓰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신, 성령이죠. 성령의 바람 많이 쓰지 않습니까? 이 단어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또 인간에 대하여 쓰일 때는 호흡, 마음, 생명, 영혼 이런 것들과 관련된 것이 바로 바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오순절 때도 성령의 바람이 불었죠. 본문에서는 이 루아흐죠. 잘 쓴 영이죠. 하나님의 영, 바람, 하나님의 신, 이 두 의미를 다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노아 때의 홍수는 창조 초기의 상태로 돌이키는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창조의 시작을 보여준 창세기 1장 2절은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했다. 이 루아흐예요.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본전에 나오는 모습도 새로운 시작을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일깨워주는 그런 메시지가 된다 하는 것이에요. 한편 이 전 지면을 뒤덮은 대홍수로 세상의 창이라도 물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이 루아흐, 이 성령은 태풍, 토네이도 이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뭐 이것도 두려워하고 어떻게 하지 못하고 꼼짝없이 피해를 당하지 않습니까? 그것과도 상상해서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위력이다 하는 것이죠. 특별히 여기 나오는 이 루아흐 하나님의 영은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동풍이 이스라엘을 앞을 가로막고 있던 홍해 바다를 가르고 바다로 하여금 마른 땅이 되게 하셨던과 같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또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이 이렇게 신묘막측하다 하는 것이죠. 바람을 불어서 물이 다 이렇게 옆으로 없어지게 말라버리게 할 줄은 상상도 못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만이 사용하실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 당신의 사랑하는 종 노아와 그 일행들이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8장 2절 말씀 읽겠습니다. 기쁨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자, 이 말씀은 이 지상에서 대홍수의 비극을 만들었던 이 샘, 하늘의 창, 이게 막 터졌었잖아요. 그것이 이제 완전히 봉쇄되는 것이죠. 홍수가 이제 그치는, 홍수의 진행이 완전히 끝났음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죠. 기쁨의 샘이 터지고 하늘의 창을 여신 하나님께서 다시 그것을 닫으셨다 하는 모습이에요.
이와 같이 심판의 시작과 새 창조의 시작, 이 모두가 누구의 손입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그분만이 이 세상 역사를 끝내기도 하시고 또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본문이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점점 땅의 모습이 이제 드러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권능으로 마치 썰물 때 바닷물이 빠지는 그런 상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제 물이 줄어들면서 세상의 모습이 회복되고 있는 그런 장면을 이와 같이 150일 후에 줄어들고 정확하게 날짜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4절입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성경이 정확하다 하는 것을 이렇게 날짜까지 기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확신을 주는 것이죠. 즉 홍수가 시작된 2월 17일부터 150일이 지난 7월 17일에 방주가 무사히 아라랏산이라는 곳에 정박하게 됩니다. 거기 가서 이 배가 멈추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이 아라랏산이 과연 어디에 위치하는 것인가 궁금해합니다.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유튜브에 이런 이 동영상도 많이 올라오고 그러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산 찾느라고 막 찾아다니는 사람도 많고 여기가 맞다 저기가 맞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합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흥미로운 견해를 말씀드리면 어디의 위치라기보다도 이 명칭에 의해서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즉 아라랏산이라는 명칭의 의미가 후손의 산을 뜻한다는 것이죠. 인류의 후손. 흥미롭죠? 또한 과거 아르메니아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아라랏산에 있는 그 유역을 후손의 땅이라고 불렀다 하는 것이에요. 노아의 후손, 새로운 인류의 후손이라는 것이죠. 또 페르시아 전설에는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이곳을 인류의 요람 이렇게 불렀고 특별히 아라랏산을 노아의 산 이렇게 부르면서 그 근처에 후손의 첫 땅이라고 명하는 도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노아의 방주가 머물렀다는 것이고 또 이 노아의 후손들이 이곳으로부터 각 지역으로 이렇게 흩어졌을 것이다는 그런 가정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곳에 어떤 후손들은 정착해서 농사 짓기도 하고 또 아시아와 유럽, 아프리카로 각각 흩어져서 이렇게 온 인류가 이 정착하게 된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과 방주에 탄 가족들, 각종 짐승들을 이 홍수 기간 동안 안전하게 지켜주셨다는 것이죠. 또한 이렇게 방주를 적합한 곳에 세워주셔서 나중에 인간과 동물이 생육하고 계속해서 번성하는데 좋은 여건을 또 마련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머물렀다 하는 말이 여기서 안착했다 하는 것이죠. 평안히 휴식을 취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홍수 심판 이후에 세상이 보게 되는 첫 번째 휴식. 그 홍수가 막 일어나고 광풍이 불고 할 때 얼마나 혼돈이 어마어마했겠습니까? 첫 번째 이제 그 휴식의 날이 찾아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자, 이제 5절 보겠습니다.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 하룻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물이 점점 빠지는 모습이죠. 그런데 이 점점 줄어들었다는 것은요, 우리가 물이 이렇게 조용히 그 수위가 낮아지는 저절로 그렇게 되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력한 역사로 물이 여기저기로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봉우리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람을 동원해서 많은 물들을 증발도 시키고 한쪽으로 밀어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떤 물은 극지방으로 보내서 빙산이 되게 하시고, 또 산들과 육지를 올라가게 하셔서, 또 바다는 깊게 하셔서 물들을 바다에 몰아 넣으셨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하는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때 지구상에서 오늘날 우리들이 볼 수 있는 높은 산들, 즉 히말라야, 안데스, 알프스, 그런 대산맥들이 만들어지고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같은 큰 바다가 이때 만들어졌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이처럼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직접 창조하신 하나님 자신이 아니시면 누구도 도저히 할 수 없는 오묘하고 놀라운 방법을 사용하셔서 이 혼란 가운데 있던 지구를 다시 정리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노아는 홍수 심판에서 구원받고 물로 새롭게 깨끗게 된 땅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이 기간 동안, 홍수 심판 기간 동안 어디 안에 있어야 됐었습니까? 바로 방주 안에 머물러야 됐었어요. 아무리 크게 만들어도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냄새도 나고 또 시끄럽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 곳에서 지내면서 바로 그 고통을 감수했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악된 세상에서 건짐받은 성도들로서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복된 새로운 삶을 살기까지 고난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어려운 시절들을 잘 인내하고 극복하고 또한 감사의 제목들을 찾아서 잘 견뎌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노아 그 가족들이 방주 안에서 겪은 그 어려움을 우리도 함께 겪는다면 그 뒤에 소망이 있음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통의 시간들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극복하게 하여 주시고 홍수가 그치고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세상 가운데서 살아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로 새롭게 다시 만들어 주시옵소서. 필요한 모든 것들과 또 우리 신앙의 나타남을 방주 안에서 계속 보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를 준비하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